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말은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이죠.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그가 지혜로운 자면은 함께 지혜를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당할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백성아, 그렇게 속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그 자리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래요. 왜냐하면 음녀의 길에서 잘못하면 해를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속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그 자리에서, 음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음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붙드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음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는 데가 있다면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시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지 않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속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안 될 말이거든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나라의 그 이제 법치국가, 이 나라의 규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나라가 없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당장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어디로 가면 이제 받아줄지 모르겠죠. 근데 받아줘도 내 나라 같지가 않잖아요. 진짜 내 나라 같지가 않다고요. 탈북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죠. 근데 신청을 해서 나라에서도 아파트 하나씩 주고 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곳에 정착해서 있기가 참 어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치도 그렇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요, 다른 데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요, 얼굴 피부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재미나게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자기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거고, 또 우리 가정이 있는 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나와 나들이 있는 장소, 이게 첫 번째로는 가정이고, 그게 교회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고요. 이것을 잘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소속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공산권이라고 하는 데는, 공산권은 종교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권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들이 종교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종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공산당이 되면 종교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리고 공산당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공산당을 도와주는 종교는 이제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그 종교를 살려줘요. 공산당을 이렇게 도와주는 종교는. 그래서 공산당을 이렇게 반대하는 종교는요,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종교 집단과 같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도 공산당에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특별히 교회를 싫어해요. 공산당이요.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니까 우리 가정과 같고 우리 교회와 같고 우리 나라니까 우리 나라가 있어야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없으면 자기들이 어디에서 뭐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빼앗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밖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교회 안에 가정도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했단 말이에요. 독립투사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나 다른 제국주의에 이렇게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기독교, 특히 기독교는 말살을 시키는 게 그들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꼭 공산당이 되면, 제국주의가 되면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라고 봤더니, 그리고 지금의 그 요즘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이요 다 기독교 싫어합니다. 누가 기독교에서 욕한 것도 아닌데도 막 싫어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신실한 기독교인들하고 만약에 그들이 동행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욕 안 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독교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자꾸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동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서로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 참 좋은데, 근데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게 생겼어요, 보면. 지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사상을 나누어지게 해가지고 이 양쪽 진영에서 막 싸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정신은 싸우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는 중이에요. 원래 다른 그 제국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싸움을 딱 붙였을 때 자기들의 그 힘이, 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면 핍박이 오는 거죠. 그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당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핍박자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렇게 미친 사람들은 당연히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라 정권을 잘 세울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누가 잘 알아주질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자와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와 동행할 것인가? 그러면 지혜자가 무엇이고 미련한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단어거든요. 함께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지혜를 얻는다. 뭘 얻는 거겠어요? 지혜를 가진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와 동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와 함께 걷게 되면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 미련한 자라는 게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살찐이란 말입니다. 바보, 살찐, 바보, 미련한, 살쪘다, 바보, 미련한 이런 말인데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련한 거 간단합니다. 알려주면 미련한 것이 벗어지거든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걸 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살쪘다. 자기가 살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쪘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런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를 받는다라는 말이요,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손상을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손상을 받는다, 파괴한다, 소리쳐서 귀가 먹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쪽만 이렇게 듣다 보면 있잖아요. 그쪽만 들려요. 또 이쪽만 들으면 이쪽 말만 들려요. 양쪽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양쪽 다 들어보면 알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쪽 다 들어야 되는데, 양쪽 다 들면 양쪽 다 이제 들어볼 거 아닙니까? 나라 정권이라는 거는 뭐 야당, 여당이 있는 거고, 항상 좌파, 우파가 있는 거고, 뭐 이러니까 한쪽만 듣지 말고 양쪽 다 들어보란 말이에요. 양쪽 다 들어보라 이거야. 어떤 건 뭐 한쪽이 완전히 다 모든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들어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미련한 자와 사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아라는 말인데요, 함께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함께 먹고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함께 걷게 되고 함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해를 받아. 그래서 귀가 완전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양쪽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양쪽 다 들을 권리가 없습니까? 뭐 귀가 더 두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을, 야당과 여당을 다 들어보라고요, 우리가. 그럼 다 들어보면 되잖아요, 양쪽 다. 그죠? 그래, 이제 다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다 들었어. 좋아. 다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양쪽을 듣는다는 얘기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판단과 비판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선악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생명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쓴 책입니다. 신약은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왜 봐요? 양쪽 귀를 가지고 양쪽 눈을 가지고 다 보고 들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양쪽 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니까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고 그 중에 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다 듣고 선악을 다 보고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것을 딱 선택했어. 그러면 뭐가 되면 악한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선한 걸 선택하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양쪽 다 들을 권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한쪽만 알면 안 된다. 제가 요번에도 철저하게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두 개 다 필요한 거고 두 개 다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되 이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선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아니, 악한 건 선택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한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악한 것이 밀려나죠. 그래서 선한 걸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자와 동행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두 개 다 알고서 선한 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당이 선한 거예요? 야당이 선한 거예요? 좌파가 선한 거예요? 우파가 선한 거예요? 뭐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선한 것 같아, 이건 선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둘 다 들어보면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뭘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판단할 것입니까? 구약을.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건 다 선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모든 움직임도, 교회의 모든 움직임도, 가정의 모든 움직임도 다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도 다 선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야? 성경에서 뭘 선택할 거냐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교회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가정에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다 들어, 좋아, 다 좋다 이거야. 다 들으라 이거야. 근데 선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야? 여러분 다 들어보는데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뭘로 선택할 것 같아요? 뭐가 선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게 선한 거야. 거짓말 치는 게 악한 거야. 나라에서 거짓말 치는 자가 있다, 그게 악한 거요. 교회에서 정직한 게 있다, 그게 선한 거요. 죄 줬으면 죄 줬다고 하면 될 거 아니요. 정직하지 못하단 말이요. 그거를 악하다 그러는 게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악하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가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어봐요. 그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 말만 들려. 자기 죽이는 겁니다. 양쪽 다 들어봐. 양쪽 다 들어보고 어떤 게 진실한지를 들어, 어떤 게 정직한지를 들어, 어떤 게 거짓말인지를 딱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걸 선택해, 진실한 거를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은 선을 선택한 것이야. 정직한 걸 선택하면 돼. 다 들어봐, 괜찮아. 다 들어보라고. 근데 정직한 걸 선택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라와 민족에서도 내가 어디를 뭘 선택해. 사람마다 정권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의견을 가져야, 교회는 무슨 의견을 가져야, 나는 무슨 의견을 가져야 되느냐. 좌파 우파 다 좋아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뭐 얘기하면 다 좋아하세요. 근데 뭐를 선택할 것이냐. 정직한 걸 선택하라. 진실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선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령님을 뭐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야? 참된 영이란 뜻이요, 진실한 영이란 뜻이요, 정직한 영이란 뜻이요. 성령 반대가 뭐야? 더러운 귀신이야. 귀신이 뭐야? 거짓말하는 영이야. 그게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여러분은 성령의 속에 들어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도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제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려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진리의 영이 들어오려면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만 들으란 말이에요. 참된 걸 들으란 말이에요. 진실한 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정직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좌파 우파 야당 여당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직한지 다 들어보고 어떤 게 정직하냐 그거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야. 그걸 판단해야지. 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하니까. 내가 내 삶을, 생명을 선택해야 하니까. 그 선한 게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예수니까 나는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 나는 진리를 선택해야 하고, 나는 참을 선택해야 하고,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지혜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셔서 지혜자와 동행하다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정직을 선택하시는 사람들로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진리의 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미련한 자와 사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붙드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충동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며 정직을 선택하며 참을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고 지혜자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